오늘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수차례 알고 계시고 또 어떤 내용인지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좀 더 깊게 오늘의 제목처럼 정말 내가 이 시간에는 이 자리에 이곳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그 계시는 말씀 되신 우리 예수님 앞에 마음의 문을 열고 나는 과연 어떤 대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디베랴 즉 갈릴리 호수라고도 그러거든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를 만나는 장면입니다.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라고 3절에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말하자 다른 제자 6명이 합류를 해서 총 7명이 갈릴리 호수로 다시 물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하지만 그들의 수고에는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열매가 없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직업이 전문적인 직업이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다에 이곳에다가 그물을 던지면 분명히 잡혀져야 될 그 물고기가 한 마리도 잡아지지가 않습니다. 그것도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막으시니 누가 감히 그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열려고 하시는데 아무리 닫으려고 해도 닫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그 어떠한 것도 막혀 있어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마음에 작정하시면 꽉꽉 닫혀있던 그 문도 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 그물을 그 바다에 물고기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자 그 그물에는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새벽이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고 물으십니다. 5절에 여기에서 얘들아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얘들아라고 부른 단어는 아주 친근하게 부르신 사랑스럽게 부르신 그 용어입니다. 그들이 물고기가 없다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는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처음에는 그 말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때 당시 베드로는 갈릴리 건너편에서 어느 남성분이 그물을 갖다가 오른쪽에다 던지라고 했을 때는 예수님이라고 몰라봤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요, 내가 전문적인 어부입니다. 당신보다 내가 더 이 바다에 대해서는 잘 압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수고를 했지만 오늘은 물고기가 잡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러나 그 선생님께서 오른쪽에 그물을 갖다가 이렇게 그물을 대라고 했을 때 그런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한번 대볼랍니다. 그물을 한번 내려볼랍니다. 했을 때 그 그물에 한 마리 잡히지 않던 그 고기가 153마리 153이다 그러죠. 153마리나 되는 그 물고기가 잡히고 그물을 혼자서도 잡아당기지 못할 정도로 그 배에 탔던 제자들과 함께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단락은 참 이상해요. 자세히 살펴보면요. 제자들이 낙심해서 다시 번업인 고기를 잡으러 가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당일날 그 저녁에도 이 제자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총 3번 나타나신 거거든요. 이들이 우리 생각 같으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20장 14절을 보시면 지금 이 현재가 3번째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 장면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면 지금 이 갈릴리 고기 잡으러 다시금 자기들의 본업으로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렇게 실망할 게 아니라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왜 어떻게 해서 갈릴리 다시 그 바다로 가게 됐는지 예루살렘으로 가서 전도를 해야 될 텐데 우리가 만났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가 다시금 3일 만에 부활하셨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가 친히 봤다. 우리가 친히 그 예수를 만났다라고 증거해야 되고 전도해야 될 이 전도자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전하지 않고 다시금 갈릴리 바다로 가서 생계 유지를 위해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가려고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다시 갈릴리 바다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아직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후에 승천하시죠. 승천하시면서 이르신 말씀이 그들에게 무엇을 부탁하냐.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그들에게, 성령의 권능을 받지 않고서는 한 걸음도 나아가면은 아무 능력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오직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주의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증인으로, 그때 당시에는 부활의 주님은 만났지만 부활의 증인으로는 나아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는 다녔고 심지어 부활하신 주님을 2번씩이나 만났지만 그들이 성령 충만을 받기 전까지는 그들은 무력한 자들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 없이는 아무리 우리가 주의를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어떠한 일을 감당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때로는 내가 하는 그 일이, 내가 맡은 그 직분의 일들이 예수님은 안 계시는데 나의 열정으로, 나의 어떠한 생각으로 하는 일이 아닌지 우리는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예수님이 어렸을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를, 그 유월절 행사를 갔을 때 그 부모와 함께 가는 그 길목에 그 부모는 요셉과 마리아는 당연히 따라올 예수가 따라올 줄 알았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들은 부지런히 성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성전에 갔더니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들을 잃어버린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은 말씀 있는 그 회당에 가서 말씀을 나누면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당연히 예수님과 함께 한다고 하는 사역, 당연히 내 삶은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나의 그 생활들이 어느 날 딱 뒤돌아보면 나의 열심으로, 나의 열정으로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열심히 그 직분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때로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 나의 일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일, 내가 원하는 하나님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고 있는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침 식사를 마치신 후에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할 때 베드로는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이러한 질문과 고백이 3번 왔다 갔다, 3번을 묻고 3번을 대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3번 반복해서 베드로에게 질문을 3번 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 3이라는 숫자에 조금 집중해 볼까요? 베드로가 부인했던 게 3번이죠. 어느 이제 기록엔 또 2번으로 나와 있습니다만은 3번 부인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질문했다라는 것은 바로 그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후에 자존감이 굉장히 바닥을 쳤습니다. 스스로가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수제자라고, 정말 자기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부인해도 나만큼은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내가 끝까지 주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나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사람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그때 당시 지도자였죠. 그때 당시 정말 제자 중에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예수님 앞에 칭찬도 받았잖아요. 너는 개바 반석이다라는, 그리고 그 이름에 교회가 세워질 거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자의 정말 칭찬을 받았는데요. 그가 3번 부인하는 안나스의 그 뜰에서, 안나스의 뜰에서 무참하게 호언장담했던 그 고백이 짓밟힘 당하는, 그래서 자기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그 순간을 맞이했던 거죠. 자신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부인했고 이제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라고 얼마나 가슴을 쳤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차례에 걸쳐 베드로에게 자신을 사랑하는지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했고요. 예수님께서는 실패를 경험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느냐고 다시 묻고 다시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또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됐다. 그러면 내 양을 책임져 다오.
내 어린 양을 먹여다오, 돌보다오 라고 부탁을 하시죠. 예수님은 왜 베드로가 곤란하여 염려할 정도로 3번씩이나 한 번 질문하고 마시면 되는데 질문했을 때 베드로 찔리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냐?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찔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주님께서는 3번씩이나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의심해서가 아니라 의심해서 또 묻고 물었던 게 아니라 그를 사랑하고 아꼈기 때문에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에게는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상처가 깊었던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비겁한 과거, 그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부활하신 주님을 배울 때 내내 괴로움의 요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3번의 부인했던 그 3번의 그 치명적인 상처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3번의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하셨고 그 상처를 씻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본인에게 3번 부인했던 그 베드로에게 당사자에게 상처지만 아픔이었지만 3번씩이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똑같은 질문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친 베드로는 이제 과거 그렇게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노라 장담하던 것처럼 주를 위해 기꺼이 죽을 수 있는 신앙을 갖추게 되었고 실제로 후대 역사 그 전승 기록을 보면 베드로가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근데 주님처럼 십자가에 달려 죽는 온전하게 십자가에 달려 처형당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감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담당하셨던 그 십자가로 온전하게 짊어졌던 그 십자가를 나 똑같이 짊어질 수 있겠느냐. 나를 거꾸로 매달아 죽여달라라고 그런 역사 전승회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끝절에 본문 말씀에 베드로의 죽음을 암시하는 구절이지만 그때 당시 베드로는 자기가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태였었지요. 그러나 훗날 그가 코바데스 도미나라는 영화를 우리 성도님들께서 보시는 분은 보셨고 또 안 보신 분들은 기회가 되시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코바데스 도미나라고 그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굉장히 큰 박해가 임했을 때, 이렇게 박해가 처해 있었을 때 그가 생각하기로는 또 많은 사람들도 수장이었으니까, 지도자였으니까 사람들이 다 죽어가도 어느 한 사람은 남아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은 베드로만큼은, 선생님만큼은 살아서 예수를 전해 주십시오라고 베드로를 도망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그게 마음에 탐탁치는 않았지만, 그래, 내가 나라도 좀 다른 데 가서 잠시나마 피신을 해서 그곳에 가서 예수를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지만 그 도망치는 그 도상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주님을 만난 거죠. 환상 가운데. 그래서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네가 부인하고 가는 네가 나 몰라라고 가는 그곳에 내 양이 있다. 내 양이 그곳에 있는데 목자인 내가 어디로 간단 말이냐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깨닫죠. 깨닫고 나서 자기가 친히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는 순교자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물론 우리가 어떠한 결과도 아름다워야 되겠죠. 열매가 아름다우면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애써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가 물론 열매를 거두고 열매가 어떻게 생겨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뿌리고 또 거기에 거름을 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일 수 있지만 그 열매가 아름답게 좋은 열매를 거두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혹여 좋은 씨를 뿌리고 수고로이 그 씨를 뿌려서 가꾸었지만 그 땅에 당연히 좋은 열매를 거둬야 되겠지만 설령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그 열매가 거둬지지 않고 내 당대에 그 열매를 따먹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열매도 중요하지만 열매보다 그 과정,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떤 심중으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갔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아갔는지, 삶의 그 여정의 과정을 하나님께서는 중하게 여기시고, 또 우리들의 마음 자세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살기로 작정했는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헤아리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중심이 진실하고 그 사랑이 확고하면 용서하시고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금 사용하시는 좋으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붙들림도 당해야 되지만 더불어 마음의 치료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상처를 가지고선 내 안에 상처가 있는데요, 절대 이 상처를 가지고는 쓴 마음이나 어떠한, 반드시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가 돌출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상처는 잠깐 데일밴드를 붙여서 잠시 이렇게 아물게 할 수 있는 상처가 있지만, 어떤 상처는 가만히 뒀다가는 골마서 언젠가는 반드시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처는 봐서 우리 생각으로는 얕은 상처를 할지라도 그 상처는 도려내고 또 메스를 대서 그 상처를 갖다가 잘라서라도 꺼내서라도 반드시 칼을 사용해서라도 치료를 해야 되는 그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일을 어떤 사역을 할 때도, 하나님을 섬겨 나갈 때도 내 안에 상처가 있는 것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함으로, 아니면은 구역 모임에, 또 우리 함께하는 우리 성동교회 여러 교회 공동체에 우리 성동교회 가족끼리 서로 모이는 그 자리에서 서로 나의 상처들, 그러나 나 혼자 홀로 갖고 가야 될 상처가 있으면 또 그 상처는 굳이 안 꺼내도 될 만한 상처들은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우리 하나님 앞에 홀로 가져가시고요. 또 내가 상처가 괴로워서 누군가에게는 털어놓고 싶을 때는 인근인에게는 당나귀게 하지 마시고, 우리 구역장님들, 또 때로는 가까이 말씀을 나누는 큐티를 함께하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 내 마음의 상처가 이렇노라고, 이럴 때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노라고 그 한 사람에게 가서 서로 나눌 때, 그리고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서로 사람하고 얘기 나누다 보면 그 상처가 눈덩이처럼 커져서 또 입소문에 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오리까 하나님, 이 문제, 이 상처를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의 그 신음의 소리도 듣지만은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하나님의 그 상처를 치유를 받기를 원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성령님께서 반드시 임하셔서 치유해 주시더라고요. 그 상처는 아프지만 다시금 우리가 꺼내서 그 상처를 치유를 해야 됩니다. 상처는 보여줘야죠. 내가 치료할 수 있는 상처도 있지만 또 누군가에게, 조금 전문적인 사람들에게 내 상처가 이렇다라고 보여주면서 이 상처를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진단받아야 될 그 상황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목사님을 찾아가서 말씀으로 또 전문적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는 목자가 되지 않습니까? 또 때로는 구역장님에게 찾아가서, 때로는 부교육자들에게 또 상담도 하시고, 때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에게 찾아가서 이런 상처가 있다, 내가 이 상처를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상담도 하시면,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또 우리를 더욱더 우리의 신앙을 성장과 성숙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사명을 우리에게 사역을 맡기시더라고요. 그 사춘기를 겪고 있는 우리 요셉이 막둥이가, 제가 사실은 좀 애들이 많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입이 좀 많이 마릅니다. 암 수술을 하고 나서, 암 수술한 지가 8년째입니다. 이제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은 아시겠지만 이력서를 낼 때요. 근데 올해 8년째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유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 후유증으로 이렇게 입술이 많이 마르거든요. 그 막둥이 요셉이가 하루는 다녀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엄마,
만약입니다. 만약인데 엄마 질문을 할 게 있어요. 그래서 해봐. 그랬더니 만약에 석가모니가 구원자예요. 중학교 1학년입니다. 충덕중학교. 만약에 석가모니가 구원자입니다. 근데 엄마는 그러면 석가모니가 천국에 있어요. 구원자니까. 예수님이 지옥에 있어요. 엄마는 어디 갈 거예요? 어디 갈 거예요? 당당하게 묻는 거예요. 엄마 어디 갈 거예요? 자기 딴에 이제 엄마가 이제 당연히 천국이잖아요. 그래서 엄마 어떻게 할 거예요? 딱 묻더라고 이렇게 와서 제가 1초도 고민 없이 나 지옥 갈 거야. 그랬더니 하는 말이 놀래는 거야 애기가. 왜요? 천국 가야죠. 천국이 엄마 고통도 없잖아요. 지옥 엄마 난 천국 갈 건데 엄마 왜 지옥에 가요? 엄마 천국 가야죠. 그랬더니 왜?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잖아. 그럼 나 지옥 갈 건데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지옥에 있는데 내가 왜 천국 가냐? 엄마 만약에 구원자가 석가모니다니까요. 그 구원자가 석가모니가 천국에 있다고요. 엄마 천국 가야 돼. 그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지옥 가자 그랬어요. 지옥 가자 엄마랑. 근데 나 지옥은 고통스러운데? 아니 예수님 있는데 왜 고통스러워? 예수님 있는데? 지옥은 고통스러운 곳이지. 근데 예수님이 계시는데 왜 고통스럽냐? 그리고 고통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여주지 않겠어? 나 그 예수님 믿어. 그랬더니 와 우리 엄마. 근데 제가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깊이 제가 딱 그 질문을 받고 나서 돌아서는데요. 아버지 불렀습니다. 아버지 이거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심중하게. 우리는 왜 예수를 믿을까요? 왜 예수를 믿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물으면 천국 가고 싶어서 예수를 믿는다 하더라고요. 맞지요. 근데 천국이가 좋으니까 천국이 고통 없고 행복하고 질병도 없고 슬픔도 없고 이별도 없으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잖아요. 근데 이게 뒤집어지지 않았습니까? 천국은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천국인 거예요. 천국이라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이 계시니까 천국이고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 하나님이 계시니까 죄가 없으니까 고통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고통이 없으니까 그 고통이 없는 나라가 천국이니까 천국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을 딱 받고 나서 어떠한 고민도 없이 당연히 저는 예수님이 계시니까 지옥 간다고 했지만 우리가 이거는 많은 크리스천들이 한번 고민해보고 질문을 던져봐야 될 거다라고 생각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자식이 또 잘 되면 좋잖아요. 많은 지금 이 나라에 또 이 나라뿐만 아니라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지만 그래서 지금은 노래 가수 중에 리올이라는 그 가수가 크리스천이라는 그 가사로 가요를 음반을 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핫하거든요. 그 젊은 층에서는 지금 핫한 크리스찬이라는 그 가요가 있는데요. 그 가요가 리올이라는 그 가수가 크리스찬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안티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크리스찬이지만 크리스찬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는 그 가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음반을 보면 좀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래요. 그게 영상들이 좀 굉장히 또 핫한데. 근데 묻고자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느 주님이 물으실 때는 정말 너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왜 믿는 건지, 믿는 이유가 무엇인지, 무엇 때문에 믿는 건지,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 건지요. 나는 내 자신은 내가 요구하고 내가 바라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까? 내가 원하는 하나님 상이 있습니까? 절대 상을 만들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지 그 하나님이 내가 만든 신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맞춰야지 그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상으로 내가 원하는 틀 안에 하나님을 갖다 놓으면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존재도 아니시지만 우리 하나님 그러신 분이 아니시지만 혹여나 내가
물론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우린 연약하니까요. 당연히 구해야 되죠. 그렇지만은 내가 기도하는 그 제목들이 설령 좋은 열매를 내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으로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하지 아니할지라도의 하나님을 섬겨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아뢰 수는 있지만 그 기도하는 자세는 하나님,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이러한 것을 구하고 아버지 앞에 아뢰입니다. 그러나 그 기도의 열매는,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아름다우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인 줄만 압니다. 그런데 그 좋은 것이 내가 생각하는 좋은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것은 요건데 하나님의 응답은 요것이네요. 내가 보기로는 이거 원치 않습니다. 저는 암 원치 않았어요. 누가 암 걸리기를 원하십니까? 평안하게 살다 가기를 원하죠. 예수를 믿지만 좀 건강하게 살고, 예수를 믿지만 좀 부유하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이건 사람이라면, 또 부모라면 내 자식 좋은 직장 들어가고 좋은 대학 들어가고 공부 좀 열심히 해서 그 사회생활 좀 잘하고 좋은 데 좀 직장 들어가서 평탄하게 신앙생활 하면서 죽으면 좋잖아요. 누가 살다가 암 걸리고 싶고, 누가 살다가 가난하고 싶고, 누가 살다가 아픔 고통을 겪고 싶겠습니까? 그건 우리의 바람이죠. 근데 그 바람이 내 상이 되면 안 된다니까요. 그때는 그게 내가 만든 하나님입니다. 내가 만든 하나님이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건 거짓신입니다. 그 사랑은 만약에 어떤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헌금 생활을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주일 성수를 하시고, 이것 때문에 나의 어떤 직분을, 사역을 감당하신다면 그 사랑은, 그래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그 사랑은 때로는 암에 걸렸을 때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하나님 앞에 절망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은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바다 깊은 심해 속에 빠져서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표현하자면요, 호흡마저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정말 호흡도 할 수가 없더라고. 호흡을 하고 싶은데 호흡을 할 수가 없고, 손 하나 이렇게 움직일 수 없는,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딱 심해 깊은 곳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는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의욕이 없었어요. 살아있지만 그냥 걸어가는데 시체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은 애를 업었는데 미친 누구처럼 애를 업었는데요, 막 가는데요, 애를 찾고 다니는 거예요. 애를 업었는데 미쳐버렸죠. 미쳤어요.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딱 누르고 나서 애를 탔는데요, 문이 딱 열리니까요, 두 신발 딱 벗고 엘리베이터 탔어요. 그러면서 그 애를 얻고 막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애 봤냐고, 우리 애 봤습니까? 우리 애가 없어졌다고 막, 우리 이대 좀 찾아달라고. 그랬더니 뒤에 있는 딸이 엄마 나 여기 있어 그러더라고. 그때 땅바닥에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를 부여잡고 우는데, 바닥에서 엉엉 울면서.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막 울면서 근데 나도 모르게 걷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로 가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회로 가려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집으로 가려고 했는데, 그 아이를 업고 가는 곳이 교회였어요.
여러분도 교회 공동체가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아십니까? 지금 가나안 성도다 그러잖아요. 가나안 성도. 떠도는 지금 광야에서 헤매고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울고 있는 성도들이 주변에 보면요, 너무나 많습니다. 찾으러 가셔야 됩니다. 울고 있는 성도가 없는지, 상처받아서 흐느끼고 있는 사람이 없는지 가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교회 공동체가 있다라는 게요, 세상에서 그렇게 상처받고 있었을 때, 정말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곳이 있다라는 게, 그리고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성도님, 나를 알아주는, 나를 반겨주는, 집사님 왔어! 라고 그렇게 반겨줄 수 있는 그 성도가 가족이 있다라는 게, 하늘 가족이 있다라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성전에 그 아이를 턱하니 내려놓고 제가 울었습니다. 너무 기가 차니까, 기가 막히니까 기도가 안 나온 거예요. 기도도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울고 있는데 한참 있는데 환상이 한껏 딱 지나가더라고요. 하늘에서 오른쪽에서 이렇게 제 오른쪽에서 굵은 밧줄이 하나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뭐지? 잠시 후에 왼쪽에서 굵은 밧줄이 또 하나 내려와요. 이게 뭐야? 아버지 이게 뭐예요? 했더니 음성애가, 딸아, 주님은 보이지 않는데 음성이 그 밧줄 묶어라 하시더라고. 둘을 잡아서 꽉 묶었습니다. 묶었더니 또 음성이 들려지기를, 그와 같이 너와 나 사이를 끊을 것이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로마서 8장 31절 말씀처럼 세상에는 아무리 우리에게 환난이나 적신이나 공고나 가난이나 병이나 기근이나 전쟁이 온다 할지라도, 칼이나 어떤 것이 우리를, 생명을 끊으려고 위협을 하지만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는 우리와 하나님의 사이에 있는 그 믿음을 끊을 것이 없다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저보다 정말 많이 사신 우리 성도님들, 기나긴 그 세월 가운데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살아오신 거 아니겠습니까? 남에게는 말할 수 없는 그 사연들, 하나님은 보고 계셨고 알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지금 이곳에 우리 성도님들 그 심중에 지금 이곳에 계시거든요. 앞으로도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그 순간에도, 아니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 입성하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그 아버지께서 세상 끝날까지 나는 너희들 포기할 수 없다, 난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그 약속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게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본문 말씀을요, 오늘 주제를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베드로처럼 고백 못했어요. 너무 눈물이 나서. 그리고 저는 아버지 죄송해요 그랬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그러고 나서 성령님께서 저를 치유해 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고 찬송가, 예전에 찬송가 495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아이는 옆에서 잠이 들어있더라고요. 일어나니까. 일어나서 두 팔 벌려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면서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저 혼자서, 아버지가 막아주셨겠죠. 아무도 오지 마라, 은주 기도하고 있으니까 좀 은주 상처 치유해야 된다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찬양하고 미친 듯이 찬양하면서. 그런데 딱 전과 후가 달라졌습니다. 전과 후가. 상황은 똑같지만, 제 환경은 똑같지만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니까, 전에 섬겨왔던 그 하나님, 아니요, 조금 더 성장된 하나님을 제가 섬기고 나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똑같은 그 고난이었지만, 똑같은 상황이었지만 해가 뜨는 게 두려웠습니다. 해가 뜨는 게 두려웠어요. 그래서 저 해 좀 누가
치워지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해가 두렵지 않더라고요. 그 해가 언제 밝느냐. 밝아라. 이제는 해가 뜨고 지는 거 나 상관하지 않는다. 내 안에 그 하나님의 음성이, 그 나를 상처를 치유해 주신 그 하나님, 나 이제 두렵지 않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내가 잘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고 천국에서 나랑 함께 영원히 살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 내 사랑하는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감사해서, 나 예수 믿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힘있게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오늘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사랑한다고 고백했다면 고백으로만 끝나지 말고, 우리 권사님 오늘도 기도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대표 기도를 하시는 중에 그 아멘으로만 끝나는 고백이 아니라 그 고백이 이제는 실천으로 양을 먹이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하기를 주님께서는 바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반항적인 어린 양이었습니다. 때론 내가 하나님처럼 하나님 그 자리에 가서 내가 이러쿵저러쿵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랬던 나였습니다. 우리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다 보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바로 알았다면 이제 양을 돌보기를 원하시고 그 반항적인 양들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내 생각에 부딪히는 그 양들이 교회에 있을 수도 있고 구역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우리가 나아가서는 우리 가정에 남편이나 아내나 또 아직 어린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우리 직장에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성향이 다른 그 모든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는 그 모든 공동체 속에서 만나게 하시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인 영혼들입니다. 나에게 돌보라고 맡겨주신 어린 양들입니다. 그래서 진정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했다면, 만약에 내가 아직도 주님을 사랑하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1대1로 독대를 하십시오. 독대를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내가 그 사랑을 이제 맛보면서 맛을 봐야, 이게 하나님 사랑은 맛을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맛을 본 사람이라면 우리가 어디서든지, 교회 안에서든지 밖에서든지 상관없는,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고 나아가는 어린 양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에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좀 더 사이즈가 좀 더 큰 그런 믿음의 그릇을 좀 용량 사이즈를 크게 하셔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힘있게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동교회 모든 우리 가족 식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